우리가 1월 첫 주부터 지금 연속해서 계속 성경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사람을 죄인들에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범죄를 지었기나 부정한 일을 행했기나 잘못을 했기나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 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1월 첫째 주부터 지금 1월 마지막 넷째 주까지 지금 3번을 거쳐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로 사람은 왜 죄인인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는가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한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와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럼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로 그 인생이 하나님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모두 각자가 성령님의 은혜로 그 마음속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은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은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세상으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죄로 인하여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사망이 들어.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50세의 고행이라. 자,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왔는데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사망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죄가 넘겨와서 죽게 되는지를 그 아담을 한번 찾아보자. 창세기 5장을 한번 찾아보자. 창세기 5장 앞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책은, 이 말씀은 아담의 계보다, 족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 한 사람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담을 지어놓고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입니다. 저 아담이. 믿기지 않으면 이렇게 족보를 한번, 이 가기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드는 그 밑에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아담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옛날에 말이에요. 우리가 모이면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따, 내 밑에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른 한 분 밑에서 쫙 이렇게 가계도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부부 밑에 지금 세 가정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밑에 또 이렇게 애들이 또 쭉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어떻게 해서 아담의 후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정을 한번, 가계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절 이후로는 이 아담의 계보가,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누가 보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다. 족보를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족보를 밑에서부터 위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창세기 5장에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보여주고 이 누가복음에는 왜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 보내줘요?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너희들이 못 믿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이것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만드는 아담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적인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담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 일컬어요. 아담이라의 이름은 품다는 뜻인데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 그 사람에 의해서 인류가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까지 그 아담의 자손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14절을 한번 넘겨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이 14절 속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하였나니 뭐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모형은 뭐예요? 그림자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아담은 실제 오실 사람의 모형이구나, 예표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앞에 삼자가 써져 있지요, 작게. 거기 각주입니다. 저 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예표라 적혀 있습니다. 예표다. 예표는 미리 보여주는 징조다 이 말입니다. 새로 오실 진짜 사람의 모양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실체가 오실 분을 지금 모형으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아담의 죄가, 하나님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다시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왜 우리가 죄인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죠. 제 앞입니다. 앞에 2장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다가 만들어 놔놓고는 이것을 경작을 해라. 그러면은 과일도 많이 나오고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나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끝에 보면 경작하며 뭐라고요? 지키게 하시고. 아니 누가 와서 따먹을까봐 지키게 해요?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데.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경작을 하고 네가 먹을 것을 먹는다고 했는데 지키게 해. 그걸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유기로 먹. 동산에 각종 과일,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먹되라면은 이 말을 이어주는 말이에요.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가? 하는 겁니다. 각종 과실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입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각종 나무를 만들어 놔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어 놨다. 그런데 다른 과일들은 다 따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다 먹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내가 먹지 마라. 우리가 애들 키워봅니다. 애들한테 아주 위험한 것을 어디 선반에도 얹어놨어요. 애들한테 얘야 저거는 손대지 마라. 잘못하면 넘어지면 다친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어른은 할 것도 없어요. 하지 마라 하는 짓은 하고 싶어 합니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올라가 만지다가 떨어뜨리가 깨져 버려요. 그러면은 부모가 집에 와가지고 내가 그랬잖아. 저거는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그 아들은 부모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거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먹지 마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명령 인간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먹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올라가지 말아라 하는데 올라가가지고 떨어뜨려서 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어리석음에서도 호기심이 많은 것이 인간이에요. 자, 어떻게 되는지 4절 또 한번 볼까요? 뒤로 넘겨가지고 한번 봅시다. 3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거는 다 먹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그것만 먹지 마라 그랬는데 뱀이 사람을 꼬드깁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은 잘 넘어가요. 보시피싱 우리가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보시피싱에 잘 넘어가요. 인간들이. 어느 누구도 보시피싱에 제대로 걸리면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번 넘어갈 뻔했어요. 끝내 가다가 나중에 얼른 깨달아져가지고 아하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시피싱에 대한 말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자,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 했는데 뱀이 모든 과일을 먹지 마라 하더냐 이러니까 여자가 꼬드겨져가지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없는 말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자는 한숨 떠가지고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또 여자에게 또 꼬드깁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가 선도 알고 악도 알고 얼마나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솔깃해. 자, 6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야, 먹음직스럽네. 응? 보암직스럽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그래가지고 그 과일을 따먹었다는 거예요. 지만 먹었으면 됐을 겁니다. 또 그걸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 그러니 남편은 아담도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아담의 자손. 그 아담의 DNA가 지금 우리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죄는요,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본적했잖아요. 이 본적하는 것은 참 인간에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니까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견물생심입니다. 저는 이 견물생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의 지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견물생심에서 누리 좀 얻어보시려고. 뭐 좀 괜찮은 거, 이상한 거 보면은 금방 갖고 싶어져. 이 견물생심입니다. 안 보면은 모르니까 안 가지고 싶어요. 우리 인간의 죄는 보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본적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고. 이 탐스럽다는 말은 탐심이에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렇게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은 큰 나무만 보면 거기 가서 두 손 모으고 뭐해요? 소원을 빌고. 큰 바위만 보면 거기 가서 소원 빌고. 그러면 그건 자연에다가 또 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들어 놔놓고도 거기 가서 또 소원을 빌고 자기가 만드는 우상인데도
만드는 물건인데도 거기 가서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먹음직도 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탐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예요?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이 욕심이에요.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어 하는 거. 얼마나 탐심이 심하지, 이 욕심이 많은지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조그만 애가, 이 뭐예요? 딸기입니다.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인간에게는 그렇게 탐심이. 얘들을 그렇다 손치고, 어른들은 또 어때요? 이 그림 뭐예요? 돈이. 사람은 돈을 향해서 죽음도 살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돈이에요. 죽을 때까지. 제가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인데 돌아가시면서 숨은 떨어지는데 막 밑에 열을 막 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있는 딸이 이게 뭐 하는 거 싶어가지고 그걸 이래를 보니까 칸에다가 비단 주머니를 만들어 놔놓고 그 안에다가 돈을 오래 해가지고 소복하게 넣어놨더래요. 죽을 때까지 그거 한번 쓰지도 못하고 못 얻는 것만 못 얻는 거예요. 그것도 탐심이고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장성한 지, 죄가 장성한 지 뭐라고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욕심이 많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납니다. 인간은 어린애를 제가 누가 가르쳐 줬어요? 욕심 저렇게 지으라고? 어린애한테 네 어디 가서 저렇게 막 그걸 못 알아. 이렇게 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준 사람 어른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욕심을 지우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어린애이지만 그 어린애 속에도 탐심이 들어있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물려받은 DNA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 죄인 아담으로 해서 그 죄가 나에까지 지금 여러분과 저까지 그 죄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자,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뭐예요? 낯을 피하여. 왜 낯을 피하여? 왜 숨어요? 그것도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을 제가 키워보면서 주머니에 보니까 내가 분명히 돈을 2,000원 놔뒀는데 1,000원밖에 없어. 애들을 줄 봅니다. 애들이 눈을 안 맞춰. 나하고. 눈을 맞추는 애들은 돈을 안 가져갔나요? 눈을 못 맞춘 애는 어때요? 돈을 가져갔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래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숨어요. 숨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숨어요. 일단 숨고 봐요. 큰 죄를 지기나 작은 죄를 짓기나 죄를 지으면 인간은 숨으려고 그래요. 요즘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잡으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도망갑니다. 숨으려고. 무조건 도망가요. 그래가 붙들면 뭐라 그래요? 변명을 합니다. 아, 내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술 한 잔 딱 먹었는데, 아니면은 저녁 먹으면서 같이 한 잔 했는데, 또 아침에 걸리면은 어제 저녁에 늦게 뭐 한 잔 했는데,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변명하는지 한번 봅니다.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명했다는 말은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명령한 그 나무 과일을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걸 먹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은요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정직하지를 못해요. 정직한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요즘 보면은 정치권에서도 곧 발각되는 것도 전부 거짓말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른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변명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변명을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요?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은 정직하게 말했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뱀이 깼어요? 뱀이 깨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지금의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세상으로 쫓아가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 수가 있는데 마귀에게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도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뱀에게,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뱀한테, 또 그리고 정직하신 사람한테 큰 형벌을 내립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주성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너는 배로 다니고 흙을. 이 저주에
땅바닥에 기가 댕기는 거는 저주잖아요. 하느님이 그 뱀에게 저주를 내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 속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물론 하나님 아담의 후손이지만 우리는 현 위치에서 보면 아버지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누가 낳았어요?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여자의 후손이 있다. 이 말씀 속에는 큰 미래에 이루어질 큰 사건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는 참 고통이 심합니다. 그것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편에게 항상 남편 밑에서 순종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남자들이 기도 못 피고 여자가 득실을 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그런가 하면은 또 아담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볼까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그림만 봅니다. 이거는 옛날 그림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먹으려고 타작을 합니다. 이걸 타작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이런 그림이 없어요. 이런 데 보려고 도 못 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저렇게 했어요. 너네 물 들려고 물이 가물면은 여름에 물을 퍼야 되니까 웅덩이를 크게 만들어 놔놓고는 양쪽에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두레박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저도 그걸 해봤어요. 저렇게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연세가 많은 노인도 이렇게 저 솥대를 허리로 꾸부장 해가지고 밭을 갈아야 입에 먹을 수가 있어요. 농사는 힘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저렇게 일하고 있으면은 아낙네들은 집에서 음식도 풍족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있는 거 없는 것도 맘대로 갖다 세참도 해갑니다. 일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이 모든 수고는 고생과 이 고통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 됐어 그래요. 또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또 그림 하나 봅니다. 은근키, 가시와 은근키. 자, 이 밭에 가서 저런 거 나면은 몸살이 난다 합니다, 사람들이. 농사 일을 안 해봐서 그런데, 농사 일 해보면은 저렇게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도시 사는 사람들은 안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이 가시가 사회생활이 가시입니다. 매일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요즘 가끔 TV 보면은 산중에 홀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이거 막 도시가 싫어가지고, 그걸 자연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삽니다. 이 세상 자체가 가시예요. 그런가 하면은 밭에는 이렇게 무성한 풀들이 납니다. 사람이 풀을 못 이겨요. 계속 풀을 메고 해도 풀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은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뭐라고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이렇게 고생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죽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랬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자, 이 말씀은 한번 봅니다. 아까도 맞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를 없이 하면은 어때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는, 인간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네. 우리 엄마 무슨 죄 지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 죄 지은 거 봤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벌써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릴 때 보면은 애기 생기기 전에 모두 그거는 태교라 그러잖아요. 태교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어머니가 그것을 듣고 애기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를 했으면은 그 속에 있는 나도 그 어머니를 죄성을 받아가지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시편 58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우리는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참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애들한테 내가 모범을 보이고 애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죄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들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애들은 난데없이 죄를 지어. 생각도 못한 죄를 지었더라고요. 내가 가르쳤어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요? 아닙니다. 이 죄성이라 하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은 조금 나이에 맞춰가지고 그 죄성이 나타날 뿐이에요. 어릴 때는 전부 천사라. 근데 조금만 더 크면은 깡사를 부리고 부모 애를 먹입니다. 하지 마라 하는 짓은 동으로 하고 좀 더 크면 어때요? 그때는 지 맘대로 합니다. 좀 더 크면 어때요? 부모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나면서부터 객기로.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재성이 우리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없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한번 시편 5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더라.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더라. 하나님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큰일 나잖아요. 왜? 죄의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수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알리요. 만물보다도 부패했다. 심히 부패했다.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인간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면 네가 내 시킨 대로 하면은 천국으로 가고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마음속에다가 등불을 하나, 불을 하나 쫙쫙 밝혀놨어. 전부 다. 하나님의 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번 볼까요? 잠언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핍니다. 나는 설마 이런 거 모르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등불을 하나 밝혀줘. 그 등불이 뭐예요? 생기라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양심이 있나 없나? 양심 봤습니까 모두? 양심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길을 가다가 돈을 정짜리 흘렸으면 뭐 주는데 큰 양심을 가책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5만원짜리가 한 뭉텅이 흘렸다. 그러면 남이 보나 안 보나 막 살피다가 죽어가지고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질까 경찰에 신고를 할까 가질까 그 양심에서 요동을 칩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데 자기가 가지면 도둑이 돼요. 하나님의 양심에 있어 등불이 비춰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경찰에 갖다 맡겨. 그걸 누가 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인 양심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어느 누구도 지옥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봐요.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질주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전부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사람도 곁에 가가지고 몇 분만 찝쩍거리면 어때요? 정말 짜증이 납니다. 예를 들어 뒷꼭대기 한 5봉만 3개 뜯으면은 그만 막 열불이 나가지고 막 죽일 놈인지 살릴 놈인지 막 그만 싸움이 붙고 난리 납니다. 이 뭐예요? 선하지를 못했어요. 의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속에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무덤이 뭐예요? 사람 시체를 썩어 가는 게 무덤입니다. 저는 사람 시체 썩는 걸 봤어요. 그것만큼 독한 냄새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독한 냄새가 사람 시체 썩는 냄새예요. 열린 무덤과 같다. 그게 누가? 사람들 마음속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5절부터 16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판별과 고심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어쩌다고요? 두려움이 없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못하잖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재판을 해서 천국 보낼 사람은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사람은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폐역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마태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자연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아.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하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나 놓고도 천국 이야기하면 죽으면 너는 어떻게 할래? 천국인 천국 가야지. 지옥은 없다 그러면서도 천국은 가려고 그럽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래. 얼마나 지옥이 어려우면은 내 손이나 발이 잘못을 하거든. 차라리 다 잘라버리고 버리고 다른 것만 가지고도 영생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들이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생각하죠. 그는 다음 주 시간에 그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와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런데 인간의 죄 중에서요, 가장 큰 죄가 뭔 줄 알아요? 이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뭐래요? 나를 믿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죄에 대하라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에 불순종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죽고 나면은 뭐라 그래요? 심판에 대하여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뭐 사람이 죽으면은 죽으면 그뿐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 영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도 지옥 보내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못 만나요?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하고 만나지를 못하는지 이사야서 59장 1039페이지입니다. 자, 59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듣지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런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니라.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려고 손을 내밀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못 만나느냐? 이 죄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9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다 너희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놓고 손을 내밀었지만 이 죄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햇볕이 아무리 좋아도 그늘 속에 우산이나 뭘로 그늘을 만들면 햇빛을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줘도 가리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뻗어도 이 죄가 있어가지고 손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죄가 없으면 바로 만나요. 그런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다음 주는 어떻게 없애지는지 한번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볼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을 봤지만도 우리의 죄의 싹은 이렇게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성경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 중에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죄가 돼서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판결을 하면은 고무줄 판결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하는 심판은. 판사의 마음에 따라가지고 요래가 조금 가볍게 해줄 수도 있고 또 요래가지고 좀 무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람과 달라가지고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지옥을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일단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자, 123페이지,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했더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부자와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집 앞에 거지가 가서 그 떨어지는 음식지 그런 걸 좀 얻어 먹으려고 갔는데 어느 날 그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와 거지는 예표입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다 그러면 지옥 가야 되겠네? 거지들은 다 천국 가겠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 가난한 사람은 거지는 많이 가난한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래요. 그 말은 재산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부자, 나는 하나님이 없어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 가난한 자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재산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고 재산은 많이 있어도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다. 이 말씀만 보면 부자는 전부 지옥 가고 가난한 거지만 천국 가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숨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23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불꽃이 얼마나 뜨거우면은 이 부자는 이 불꽃 가운데 떨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서 하나님 어디서 한 사람이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부자는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거기 떨어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손가락 끝에다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가지고 혀에다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 지옥에는 공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부터 또 같이 한번 읽어보면 25절, 2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천국과 지옥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한 번 떨어지면은 영원한 천국이고 한 번 떨어지면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너는 살았을 때 세상에 잘 누렸잖아.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 나사로입니다. 그만큼 가난하게 재산은 있어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면은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안 사람은 세상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부자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래, 네가 나를 찾고 있구나. 또 아무리 부자라도 그래, 네가 나를 찾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가 없다. 27절부터 또 3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옥에 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 죽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 나.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살리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우리 가정에 가가지고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늦게서 깨달은, 지옥 가서 깨달은 이 부자는 거기서 하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세상에 살아있을 때 전도하는 거지, 죽고 난 뒤에 저 지옥 가서 깨달는 건 다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뭐라 그러는가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않으리라 하였더라.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 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글이, 성경책이 모세와 선지자들이에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어가지고 살아난 그 사람이 이야기한들 안 믿는다는 거예요. 벌써 지옥 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성경책에 다 기록을 해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았으면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신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이 1000가지를 다 잘하다가도 1000가지 중에 999번 잘하고 한 가지만 못해도 하나님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00%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100%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100% 온전한 방법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이 했는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가겠다. 우리 인간들의 죄가 나는 이만큼 열심히 살았어, 선하게 살아서 해도 조그만 거 하나만 모자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데 누가 천국 가노? 경상도 말로. 하나님은 그 대답도 이 성경 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100% 온전하게 죄가 없이 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천국 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죽으면은 아이고 아버지 엄마가 죽으면 아버지 어머니 좋은 데 가세요. 예,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분들은 안 믿으면은 아무리 예수 좋은 데 가라 그래도 좋은 데 못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된 사람이 왜 그러면 우리를 전부 지옥으로 보내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이 니고데모는 이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지금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것도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오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있으니까 아무튼 밤에 찾아왔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 그래 찾아와가지고는 예수님한테,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다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잖아요. 거듭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니고데모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거듭날라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또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8절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대요. 사람들이 성령으로 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성령 불 받아라. 저는 그걸 교회 가서 한번 봤습니다. 우리 아는 사람 교회에 하도 오래게 그래가지고 가서 앉았다 보니까 그래 목사가 그래서 초청받아왔던 목사 모양이에요. 와가지고는 사람들 시간 안 오고 막 불 받아라 하면 이 말을 막 펄펄 튀면서 막 오는데 저는 거기서 일 나가요. 사람하고 둘이 나가자 그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 말씀해 주셨어요. 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 성령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알지 못. 목사가 이 말을 때리면서 불 받아라고 해가지고 불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성령은, 천국 갈 수 있는 성령은 성령과 물로, 영과 물로 받아야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죄가 아담에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는 것이 우리의 죄가 아담에서부터 왔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 왔는 죄가 우리에게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시편 49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제가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 왔는데 그 죄를 없애주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만민들이라 그랬잖아요. 만민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믿든지 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으면은 순종이고 안 들으면은 불순종이에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일을 먹어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안 먹으면 순종이고 먹으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들으면 순종이고 안 들으면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귀천 빈부를 물어놓고 다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이 말씀만 한번 볼까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아무리 종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못 깨달으니까, 죄인이다 해도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21가지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장 29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덕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은 자기에게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못 깨달으니까 이 중에서라도 하나 찾아가지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21가지 죄악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너희들을 말을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몰랐으면 죄를 조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도 다 들으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귀를 막고 있으면은 어때요? 못 듣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 주시려고 그러면은 이 썼던 우산을 벗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줬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상체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라고요? 핑계하라. 너희들이 내가 나중에 너희들을 지옥에 보내도 그때 가서 핑계하지 마라. 말씀으로도 전하고 모세와 선지자로도 전하고 또 이 만물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보고도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가르쳐 줬는데도 너희가 모른다 하면 핑계하지 마라.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들어야 되겠네. 우산을 걷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모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만 듣고 귀만 열면은 천국에 데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시며 또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자고. 모두 오늘 들으신 분들도 혹시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다음 주를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사랑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은 주님을 모르고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이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